저는 디모데전서 통독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두 가지 질문을 해결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사실 에베소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는 그런 성경입니다. 성경 중에 이미 에베소서가 있죠. 첫째, 그렇다면 왜 에베소 전서, 에베소 후서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먼저 듭니다. 이것은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인 디모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에게 되게 어떻게 사역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이 우리 안에 나옵니다. 디모데 개인이 이 편지를 읽으면 되지 왜 교회 전체가 이 편지를 성경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회람하여 읽어야 하는가? 라는 그 두 번째 질문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이 서신서를 읽다 보면 끊임없이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차 수신자가 목회자들을 향한 말씀인 것이죠. 교인들은 그런 부분을 쉽게 지나칠 때가 있어요. 야, 이건 목사님들께 해당하는 말씀이야. 나한테 굳이? 이렇게 생각하는 본문인 것이죠. 그것을 간과하죠. 하지만 그것은 굉장한 실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교회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에 직원을 두고 운영하세요. 마치 어느 가게의 주인이 직원 두고서 그 가게를 운영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교회에 직원을 두고 운영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가정은 부모를 두고 운영하시고요. 교회는 직분자를 두고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로 지금 에베소 교회의 말씀 사역자거든요. 그리고 직분자예요. 그래서 디모데의 권위와 그의 역할과 책임은 혼자만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온 교회가 그의 권위와 역할, 책임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지도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의 권위를 침범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제가 이분에 대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올해 다혜리에게 남자의 소명이라는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남성성은 이런 거야 라는 걸 이제 아들에게 아빠가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걸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내가 전부 다 딸들 데리고 우리도 이걸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온 가족이 이제 둘러앉아서 제가 그 책을 읽어주는 것을 듣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그 책을 딸들도 들어야 된다고 말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딸들도 성경적인 남성성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지 나중에 배우자를 만날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 기준을 갖게 된다. 그런 남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인 남성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고, 또 가정에서 남편과 그리고 아빠의 역할을 잘 알아야 이제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잘 존중하면서 협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성성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우리가 경험하여 알 것입니다. 목회자가 누구이며 무슨 사역을 하는지를 잘 모르면 교회에서 신앙이 자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하여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여러분이 목회자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그리고 소그룹에서 작은 목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 이 정도 정리하고 이제 이 안에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에베소 교회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잘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겠죠.
네, 우리는 지난 주일 그 전주에도 그랬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라는 그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그게 거짓 가르침이에요. 하나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의 거짓 가르침은 1장 4절에 나옵니다.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게 만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매우 이론적이어서 실제적인 신자의 삶과는 매우 거리가 있는 그런 가르침에 몰두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삶으로 행하는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서 관념과 철학에 치우치는, 그래서 끝없이 몰두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헛된 사색은 어떤 신앙을 낳을까요? 6장 4절 보니까요, 교만을 낳았어요. 자고로 이렇게 머리로 아주 똑똑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교만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이어지는 그 6장 4절과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들은, 즉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헛된 사색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탐심으로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딱 이 거짓 선생과 그들의 가르침을 정리하면 좋은데요, 깔끔할 것 같은데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좀 복잡하게 만들게요. 제가 여러분을 지금 복잡하게 만든다는 말은 이 거짓 선생과 그들의 가르침이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선생 딱 나오면, 그러니까 관념적인 선생, 그리고 아주 철학적이면서 삶과 거리가 있고 뭐 이렇게 욕심 부리고 이런 목회자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흥미로운 건 이 거짓 선생들은 신화와 족보로 끝없이 몰두함으로 율법에 대한 억측스러운 해석을 낳았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인문학적 배경을 탄탄히 가지고 나서 성경을 아주 기가 막히게 풀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가르침은 굉장히 많아요.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억측스러운 해석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근거가 신화와 족보, 이런 철학과 어떤 인문학적 배경이 탄탄하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주장, 어떤 주장이냐면 극단스러운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자, 마치 금욕적인 주장을 했죠. 동시에 모순적이게도 이들은 금욕주의를 주장하면서 돈을 밝혔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은 이익의 방도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활용하는 자들이었거든요. 묘하게도 금욕주의를 주장하면서 그걸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금욕적이지 않아요. 뭔가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의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들의 상태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쉽게 말해 모순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게 쉽게 분별이 될까요? 잘 안 돼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와 철학에 능통하면서 율법에 대한 심오 있는 해석 속에서 굴욕적인 삶을 말하는 것, 매우 영적이죠. 그러면서 원초적인 욕구와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네 신앙이 민낯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대한 기준, 이상, 어떤 관점들 굉장하죠. 근데 자신의 민낯은 뭐예요? 욕심도 있고 탐욕도 있죠. 그게 복잡하게 우리도 섞여 있단 말입니다. 쉽게 오늘날 교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마다 각자 옳게 생각하는 성경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하나님, 교회에 대한 생각, 제가 볼 때 교인들 아주 정말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정보를 끌어오고 나름대로 삶에서 경험했던 교회의 모습, 또 사색하여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저마다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충고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어떻게 바로잡고 어떻게 너가 목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영적인 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쓰는 게 이제 이 디모데 전서니까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방향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화와 족보가 아닌 복음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명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 중심, 복음입니다. 1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화와 족보에 몰입되어 해석한 율법에 대한 억측스러운 주장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기준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너가 이 모든 목회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복음을 12절 이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그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신화와 족보는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복음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저는 원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렇죠? 첫 집사를 순교할 때 그는 폭행자였죠. 그것은 제가 무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사도라는 직분을 맡게 된 게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신화 족보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복음 중심의 신앙이 낳는 그 모습은 뭐죠?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게 아니라 경건을 이익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의 관념과 개똥 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는 신앙이 되면 자신이 괴인 중에 괴수인 줄 아는 사역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죄인은 박용주 목사죠. 그런 사역자가 돼요. 복음 중심이 되면. 내가 신화와 헛된 철학과 이 세상의 어떤 리더십과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목회를 하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교만한 자가 됩니다. 어디 내 말을 안 따라. 어디 목사. 그런 위치를 내세우게 되겠죠. 그러나 복음을 붙잡으면 내가 우리 교회 중에 가장 큰 죄인이지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만이 사역자를 사역자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이라고, 교회의 모든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신화와 족보를 따르는 신앙과 선명하게 구분되죠. 바로 복음 중심적인 길을 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아래로 말합니다. 디모데가 이제 모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본을 너는 따라야 된다. 다른 방법 없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신화와 족보, 관념과 철학을 변증과 논증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너 여러 가지 내가 목회 팁을 알려줄게. 이때는 이렇게 싸우고 이때는 이렇게 싸워. 너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좀 잘라주고 이렇게 끝내주고 하는 거야. 라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으로만 모든 문제를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어때요? 사역자도 참 힘들죠.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이 모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말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님 따르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데 그 길밖에 없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복잡한 계산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막 신화와 헛된 어떤 철학을 붙잡고 뭘 보지 마십시오. 세상 기준 가지고 뭐 이 길에 어떻게 가보겠다라고 지혜를 거기서 구하지 마세요. 다른 기준 가져오지 마세요. 인문학을 가져와서 뭐 할 거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존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 인격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고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신앙.
예배하는 신앙이 될 때 그 사역자가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할 때. 18절과 19절을 여러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과 탐심 이길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탐욕과 탐심은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중심성과 내 생각, 내 꾀라는 걸 이기는 것도 이거 이기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온갖 신화와 족보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많은 신화와 그리고 많은 어떤 족보들 있잖아요. 라인도 많지요. 온갖 것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온갖 철학이 가득한 어떤 교회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다른 데 두지 마시고 그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목회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본만을 따라가고 복음의 본을 보여주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렇게 은혜 받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목사가 부족한 게 없겠어요? 막 알려주고 싶잖아요. 목사님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쉽게 바뀌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목사가 예수를 보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 진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자도 사역의 길을 걸으면서 믿음과 양심에 있어서 파괴되더라고요. 참 무서워요. 나는 목회의 길이 참 무섭습니다. 믿음과 양심이 파괴될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그렇게 파괴된 것처럼 파손해버렸잖아요. 그 신앙이. 도리어 그 직분으로 사람이 파손되기도 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우리 교회 목사님들 믿음에서 파손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그의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복음으로 늘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그리고 교회 안에 직분자와 그리고 봉사자로서 그리고 신자로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자신 또한도 내 믿음대로 이 길, 교회 안에서도 내 믿음이 파손될 수 있어요. 내 양심이 파손될 수 있는 거야. 내가 복음만 붙잡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신앙 될 거야. 지금 내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이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는 오늘만 이렇게 아침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디모데 전후서 이제 묵상할 때 이런 전체의 맥락을 보고 또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이제 잠깐 2박 3일 정도 이렇게 리트릿을 가고 내년 계획을 하는데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서 잘 쉬고 또 여러 가지로 충전하여서 내년을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처럼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